말씀은 잠언서 19장 23절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죄악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고자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이런 확신이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저감히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은 자신을 첫째 낮추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이 겸손하는 사과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답변과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을 들은 나병 환자는 그 시로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로마의 군대 장교인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중풍병으로 힘들어하는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주님이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은 나병 환자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믿음으로 주님은 능히 내 집에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하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백부장은 로마 장교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지였습니다.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장교가 그것도 백부장이면 고급 장교이거든요. 이런 고급 장교가 예수님께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면 이건 높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간다 했더니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지 않게 하셔도 이곳에서 말씀만 하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은 능히 고침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8절에 아주 재밌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장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내 집에까지 모시갈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나으라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자격까지 걸먹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이 장교, 이 신분은 대단한 신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감히 주님을 자기 집에까지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높였고 말씀만 하면 제 하인은 낫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동일하게 주님을 주의 능력을 인정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내 나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능히 내 집에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하인을 건쳐줄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이야기를 여기서 보면 생명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라는 것은 사는 길이다 라는 뜻이에요.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재앙을 받지 아니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이 이를 것이라 했는데 현대의 성경은 경외한다는 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외한다는 것은 이 한자가 이렇게 쓰는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거는 두렵다, 공경하다, 경건하게 그분을 높인다는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이르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fear reverse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다 동일합니다. 두렵고 공경하고 존경한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 그리고 지극히 높이는 단어가 이 이루와라는 뜻입니다.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며 때로는 존경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에게는 살 길을 열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좀 재미있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면 함께하는 사람은 살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살 길을 열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살 길을 열려주는 어떤 살 길을 열어주느냐? 살 길을 열어준다 그랬잖아요. 생명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반절에 있어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으니까 족하게 지낸다는 건 족하게 되면 뭐냐? 만족한다, 풍성하다,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뜻하지 않게 새긴 불행한 병고 또는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행한 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잘못된 일들, 운전하고 하는데 갑자기 상대편이 주황 침범해서 나를 덮쳐요. 그건 내가 뜻한 거예요? 뜻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어났는데 아는 지인이 아주 부탁을 해서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도망가 버렸어. 내가 뜻한 거예요? 이것도 내가 불행을 당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내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뜻한 거예요? 뜻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뜻하지도 않는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사업할 때도 그렇고 직장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일생생활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뜻하지 않게 생기는 불행한 병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뭘 주냐? 만족함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다. 믿으십니까? 지금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우리를 푸른 주다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천재지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결국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크게 몇 가지로 얘기해 주는데 간단하게 5가지로 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거예요. 영생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의 길을 줬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모가 자녀를 출생하면 그 자녀가 스스로 인격적인 독립체로 살 수 있도록 뭘 해줘요? 먹여주고 먹으면 잘 자라니까 입혀주고 또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모두 가르쳐줘요. 공부도 가르쳐주잖아요. 공부만 가르쳐주나요? 아니에요. 옳고 그르면 무엇인가를 인지시켜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르게 살도록 그래서 복된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옳고 그름을 알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쉬운 말로 해서 내 논두렁에 물이 없는데 물꿀을 대는 게 예배예요. 지금 보니까 흥에 한참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모내기를 하기 전에 겨울 동안 이 논이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잖아요. 그 딱딱한 지를 어떻게 해요? 한번 엎어버리잖아요. 켜럭켜럭 그렇죠? 그 다음에 물을 대죠. 그 다음에 썰어지를 해요. 썰어지를 한 다음에 땅이 말랑말랑해질 때 그때 뭐 집어넣어요? 물을 심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딱딱한 땅에 물 집어넣어가지고 못 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나오라 그러면 나와라. 그 예배 드리는 자는 곧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받으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능력 받고 있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문제 있을 때 그들은 5대 제사를 지내잖아요. 번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 속죄제.
이게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그를 인정한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행위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다? 그럼 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5월 19일이 무슨 날이었어요? 초파일. 초파일은 누구예요? 섭가가 태어날이죠. 그 자기가 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절로 가요. 절망 하나에 등도 달지. 법당 하나 있는 그 등 중에 어떤 건 2억이 넘는 등도 있대요. 저 바깥에 있는 등은 뭐 몇천 원짜리, 최소 10,000원짜리라 그러더라고요. 법당에 가까울수록 등이 고가품이라 그러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영생하시는 하나님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안 드린다?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 아직도. 나를 흥하게 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 하나님은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렇게 여기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논에 물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세 번째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부족함을 발견하는 거.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기도도 하지만 설교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려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 사모하는 삶을 사는데 그게 기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 아닙니까? 아멘. 대화가 되게 중요해요. 대화를 해서 상대방을 알아가죠. 상대방을 이해하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힘 없는 사람 도와주죠. 인격적인 대화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신뢰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형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있는 거대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깊이 벌려받은 못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이렇게 힘이 더 고된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내 정도에서 슬프면 눈물이 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은 원하시면 내 지병을 건져줄 수 있다. 백부장의 말씀만 하면 내 집에 하인이 고침받을 수 있던 것처럼 아버지는 나를 관심 받아주시며 아버지가 내게 얼굴만 되시며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천하만물은 나에게 복을 올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구하면 믿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은 곧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 기도의 삶이 없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살 길이 있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며 만족함을 삼아 산다 그러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 천국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오지 않고
내 생각, 내 만족.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이 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곱할 게 뭐 있나요? 똥줄 타는 건 누냐? 여러분 평안할 때 몰라. 고난이 와야 똥줄 타는 거 여러분이.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 마음속에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오고 한란이 오고 똥줄 탈 때 그때서 천부의 의지가 보통 옆에 나오거든.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나한테 고난을 주는 거, 한란을 연단을 주는 거야. 너 이래도 나 의지하지 않을래? 너 이래도 나 외면할래? 그러다 보면 진짜 네가 나를 철저하게 외면하면 네가 정말 고통 속에서 부러지셔도 내가 그것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주의 정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부터 여러 번 마음 놓고하는 거예요. 나한테 와. 주님은 나한테 와. 자꾸 놓고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강도에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성도할 때 그냥 울어요. 그냥 나도 울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병한 자가 말을 할 때 그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백부장이 말할 때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 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 고백을 드러내는 게 있어요? 그게 11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내 삶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 안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지진이 9.0 오면 몇 사람 살아날까요? 몇 초만에 이게 허물어지는데. 사람 죽는 거요. 파리 목숨만 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여기 문 열어놓으면요. 이따만한 왕파리들이 그냥 몇 마리 떼거지로 와요. 그럼 제 책상 옆에 파리차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날아가는 파리 잡는 게 쉬울까요? 자리에 앉아있는 파리 잡는 게 잡기 쉬울까요? 앉아있는 거죠. 날아갈 땐 가만히 있어. 너 앉기만 해봐라, 그냥. 딱 갔다가 팍 쳐요. 10번 치면 9마리는 죽어요. 앉아있는 거는. 그냥 날아가는 파리는 10번을 휘둘러봐야 한 번도 안 맞을 때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파리도 파리채가 오면 도망갈 줄을 아는데 한란과 연단이 다 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전제를 주셨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을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하나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말씀들을 역사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할 때에 말라기서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풀어주자 실만한 물가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흥하게 하시고 족하게 지내게 해주신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족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어디 가서 꿀리거나 비굴하거나 불쌍, 돈을 채지 끌어다니는 인생길 만들지 않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 5번째, 내 주어진 장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첫째, 예수 영접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천국 가려면 누구 영접해야 돼요? 예, 그럼 천국 가는 사람들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저 옆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요, 지함으로 성경 많이 말고 또 뭐 신령한 능력 와도 그는 영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럼 또 세 번째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는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인생의 가이드는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단지 목사는 스폰서, 푸시맨이에요. 돕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다르게 살도록 돕는 자지. 여러분의 가이드는, 여러분의 선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하는데 연약함을 고백하며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여 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경 말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게.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당신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나와 당신과 만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님은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에게만 증거 아니에요. 신학자에게만 증거하시 아니라 나에게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올 때마다 하나님의 보이고 내 연약함을 볼 때마다 내가 무릎을 꿇고 두 손만 돌리면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어진 곳에서 이제 말 한마디 덕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여러분 놀란 복을 주십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지옥 가는 사람에게 거기 예수 믿어봐.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단다. 나도 인생을 되게 힘들었어. 나도 공부한 게 많았었어.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얘기하면 형님도 그렇게 힘든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네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극동방송들 이렇게 강구하더라고요. 자기는 주변에 하도 우환이 생겨가지고 죽으려고 약도 몇 번 먹었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자사도 시키었는데 자기 약 먹고 쓰러지면 꼭 눈 뜨면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이렇게 봤는데 어렸을 때 누가 성경 준 게 있어서 그걸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눈물이 펑펑 나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인생이 가장 큰 자기 행복은 뭐냐? 예수 만난 거. 그러면 그는 지금 너무나 힘든 인생 자기 예수 믿고 감사하면서 정말 요구도 먹으면서까지 일했대요. 요구도 먹으면서까지.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구직을 다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 우리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도 되고 사람을 돕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은 수많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자 절대 부끄럽지 아니하게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생각 속에 너무나도 자꾸 나에게 하나오는 거야.
막 뜯어졌습니다. 그때는 우린 영적으로 육을 죽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시죠? 그리고 우리 말로 덕을 베푸는데 하나님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포하는 거야.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푸르던 10만 원을 깔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 입술에 힘이 생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시되 내가 복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날에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하려면 하나님 날 붙잡아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의 나병 환자를 고쳐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부장의 하의를 고쳐줌으로 백부장이 복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내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열심히 살면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의 복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여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내가 확실히 믿는 거예요. 나가 먼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노아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만드니 그가 심판에도 구원받은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우리 집안에 이루어진 이 지금 어려움이 복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깨어 말씀 붙잡고 기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남의 환자가 어떡하지? 난 처지받은 병인데 이랬어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옆에 작은 아치면서 주님을 높인 거예요. 어느 노래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액션할 때 주님은 같이 움직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머물고 있다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모세가 말을 할 때에 지팡이를 흥에 칠 때 흥에 갈라지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할 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살 길을 열리고 족하게 지내며 재앙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우리 선포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나는 한 번씩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는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나는 족하게 지나며 나는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이 고백들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대상자이면서도 오늘 우리는 정말 독하게 지내며 만족하며 죄악을 당하지 아니하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니 사단에게 넘어가 육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 내 생각 위주로 살다 보니 뜻하지 않는 죄행들이 많이 침범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쓰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 삶이 모두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내가 내 이웃에게도 복을 빌어주며 덕담으로서 그들에게 옳은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주신 주님, 저들을 족하게 하며 감사의 길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는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때를 따라 푸르자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며 원수의 목자상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